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24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살로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107번째 말씀, 대홍수 사건의 증거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이 시간 노아 홍수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역사에 홍수에 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홍수 전설은 270여 개나 됩니다. 홍수 전설이 수집된 지역은 유럽, 아시아, 호주, 동인도, 알래스카,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태평양의 섬들, 필리핀 군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프리카였지요. 이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집된 홍수 전설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전무후무한 크기였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다. 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태웠다. 홍수를 피해 살아난 사람은 소수였다. 그 중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무려 58개의 홍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이라 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간주 일대에서는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됐지요. 그 석판들은 몇 개의 칸에 줄거리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판마다 칸수나 그림이 다소 다르긴 하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 정리된 제일 큰 석판 하나의 그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미시간주 인디언 석판입니다. 이 석판에는 5칸으로 구분된 그림이 있습니다. 맨 위 첫째 칸 가운데에는 태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 경배하고 있지요. 둘째 칸에는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칸에는 큰 배가 물에 떠 있고 총 40개의 네모칸이 보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음을 의미하겠지요. 넷째 칸에는 해가 보이고 배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으며 남자 4사람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바로 노아와 세 아들입니다. 5째 칸에는 7줄 무지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인디언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석판에 새겨 넣었을까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이런 석판이 중동 지역에서 발간되었다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과는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그것도 고대 인디언의 유물에서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조상들에게서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많은 홍수 전설들 중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 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세한 부분까지 성경과 일치합니다. 자료 화면, 저 아라랏산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모든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태웠다거나 홍수 후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아라랏산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먼 곳은 먼 대로 다양한 홍수 전설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아라랏 한번 비춰보세요. 예, 터키가 밑으로 이게 전 땅이 터키입니다. 터키 북동쪽으로 해서 아라랏산이 보이죠. 그 밑으로는 이제 이라크가 보이고, 동쪽 밑에는 이란이 보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위치, 터키의 북동쪽에 이렇게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동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수많은 나라에 홍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전설의 모체가 된 하나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이지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역사적인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한 가지 더 들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도시나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번성한 지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했지요.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 하지요. 여기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이란 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약 4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야곱 곧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역을 취하여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외에도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민족, 도시,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 중 둘째로 지질 및 지형학적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질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해가 풀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이 뭐 이렇게 해서 지층 하나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믿고 곧 이런 이제 노홍수 이런 걸 믿고 연구한다고 하면 쉽게 풀릴 일인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란 사실이고요.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태양, 또 지구, 달의 인력으로 생긴 썰물과 밀물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생겼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높은 지대는 물살에 깎이고 깎인 흙은 낮은 지대에 쌓이면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 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물로 생기는 퇴적층들입니다.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 그리고 지구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산까지 덮어버린 그 엄청난 물량이 휘감을 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산들은 또 낮은 데를 이렇게 메꾸게 되고 이런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하다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렸겠고요. 일본의 쓰나미 이제 그때도 보면 원자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절대 위험이 없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쓰나미 나와도 절대로 위험이 없다고 인간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자로가 위험에 처했었고 지금도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떠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방파제를 이제 그 앞에 원자로 앞에 방파제를 높이 얼마의 방파제를 아주 두껍게 쳤기 때문에 그걸 넘지는 못한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자로에도 지킴을 받고 여러 계산들이 나왔지만 이 쓰나미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전부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파제도 무너뜨렸고 그 방파제를 넘어서 원자로를 휩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했지요. 또 각 퇴적층들은 마치 무지개 떡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퇴적 물질의 성분이 매우 균일하며 각 층의 경계면도 거의 평형을 이룹니다. 연구자들은 지구 표면에 이런 퇴적 지층이 형성되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노아 홍수의 또 다른 지형학적 증거로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을 탐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또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 구조를 스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깊은 바다에서 분명한 문명의 흔적들을 간직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자료에 보면 해저 도시
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해저에 어떻게 도시들이 발견될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해저 깊음까지 들어가서 도시 건설을 했나요?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이런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그 학교 다니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노아 홍수가 있는지 뭐 모르는 때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깊은 바다에 어떻게 도시가 있는가? 또 도시가 발굴되고 또 도시가 있고 하는가? 하고 굉장히 흥미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 그런다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대홍수 시 지가그 대격변으로 인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해수면 아래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대홍수 시 대격변으로 인해 이후에는 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격변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말리아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에서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또한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 해발 1600m 높이의 암석층들도 대부분 바다 생물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서도 대략 500마리의 귤 화석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옛날에는 물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대홍수 시 융기 현상으로 오늘날은 높은 산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융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도 전에 다시 설명해 드렸죠.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세 번째 증거는 세계 인구입니다. 홍수 이후 8명으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구와 잘 들어맞습니다. 만약 노아 홍수가 없고 전 세계적 인구가 퍼져 있을 때 거기서 불어나 오늘에 이뤘다고 해보세요. 지구는 포화 상태 말도 못할 겁니다. 나 그때 다 멸절되고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렇게 퍼졌는데, 인구 성장률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 계산 도표가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인 약 4360년 전 8명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계산을 해보니 현재의 세계 인구와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없었거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참여 노아 홍수 시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적의 원수막이 풀어놓고 이러다면 이제 다시 이제 인구들이 천년왕국 때 퍼진 그 인구들이 천년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퍼진 인구들이 이 세계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도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다시금 이제 풀어놓으니까 원수막이 미혹에서 그때는 유괴 사람이죠.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은 왕 대접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이고 그 육의 땅에 사는 육의 자녀들을 그 원수마귀들이 또 미혹하는 거죠. 또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득 찬 그들의 그 육의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어느 천년이 되면은 원수마귀 풀어놓고 그들이 또 여러분 미혹에서 지옥으로 끌어가니까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 남은 영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들 성이 따로 있어요. 곳곳에 성이 있어서 영의 사람들을 거하는. 그리고 육의 사람은 성 밖에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천년 동안 열심히 가리켰는데도 또 원수마귀 풀려나 이제 미혹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대다수가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이니까. 그렇게 가리켰는데도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단 8명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분명한 사실로 믿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게 믿는다, 100% 믿는다, 믿지 않는다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고 또 의심한다,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100%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게 죽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거고, 의심한다든가 반밖에 안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발을 놓고 한쪽은 천국, 한쪽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육에 영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릇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릇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물의 심판을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구약에도 말씀했고 이전에도 말씀했고 천년 전에도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했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날까요? 이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정이 돼. 알곡이 해야 되는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아닌 세상 사랑하고 헛된 거,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 사람 멸망하기로 갔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이 있었듯이 이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되죠. 이 노아 홍수 때는 물의 심판, 이제는 불의 심판. 그날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반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노아 당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왜 대홍수 심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육으로 볼 때 방주 안이 답답할 수 있었고 방주 안의 생활도 고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방주 밖의 세상을 동경했을까요? 방주에 타지 말 걸 하며 후회했을까요? 아니지요.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물에 이제 수장되고 이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건데 바로 이제 수장되면 바로 이제 3일 있다가 심판받고 3일 있다가 이제 아래 능부로 떨어져서 새새도록 고문받고 천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대심판 때 결국 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심판 때 심판받아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죄가 많은 자들은 그것도 유황못에 떨어질 거고. 자,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함께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념은 돌보며 생각함이란 뜻입니다. 돌보며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이들을 권념하사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대홍수 심판을 이루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이루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대홍수 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유구 자연 법칙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홍수가 시작되면서 남김없이 거둬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제 근본의 빛으로 다 이렇게 지구상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홍수 이제 대시판하시면서 그 근본의 빛을 다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이 언제 감하여져야 대홍수 생존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될지를 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짐승과 가축들을 가지도 권념하사 가장 좋은 때에 맞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50일간 지구를 뒤덮었던 물을 이제 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신 방법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문 2절에 보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했지요. 이것은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출 때의 상황입니다. 둘째 하늘 에덴에 있는 깊음의 샘과 둘째 하늘로 연결된 창을 막으심으로 더 이상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지요. 여기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닫혔다는 표현을 쓰인 것이 아니라 막혔다는 표현을 쓰셨지요. 이 두 표현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표현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닫혔다고 했다면 이는 하늘의 창이 이에 닫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의 창이 아예 닫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온 물들이 다시 둘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닫혀 버렸지요. 즉 바람이 불어서 물이 증발해도 둘째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막으셨습니다. 즉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는 열어 놓으신 채 둘째 하늘의 물이 더 이상 첫째 하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네 생물이 감당했습니다. 네 생물이. 또 지구에 내린 물이 증발되어 둘째 하늘에 흡수되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네 생물이 감당했지요. 이때 네 생물이 일으킨 바람은 매우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이 신속하게 본래 나왔던 것으로 다시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었지요. 자, 그렇다 하여 태풍처럼 무섭거나 매서운 바람은 아니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지구를 덮은 물을 감하게 하실 때에도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첫째 하늘의 어느 곳에서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로 통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첫째 하늘의 어느 곳에서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로 통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왔던 그 통로로 다시 흡수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 시편 33편 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홍수는 사람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 예상치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와야 하는지
얼마 동안 내려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불어나야 하는지, 또한 물은 언제부터 감해야 하며 감하는 속도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기간에 맞게 그대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확하니 아버지의 계획과 계산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날짜까지도.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요. 홍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물이 땅을 덮고 있을 기간, 이후에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략 주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앞으로 될 일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의지할 때는 범사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죠. 그래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07번째 대홍수 사건이라는 말씀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마음으로 깨달아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